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후 10일,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또 성천 후 10일, 이렇게 50일 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들은 이 구절을 그냥 담담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순간이요, 교회가 출발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사람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체험은 우리 속에 있는 직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죠? 교회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죠.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무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붙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수치스럽고 그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부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놀라고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그 십자가의 참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었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높으냐 그게 아니라 낮은 데 거하고, 오히려 채찍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예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어야 된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십자가를 알아요. 부활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십자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그 부활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선물인 것을,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캄캄한 밤에 작은 후레쉬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저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핸드폰 후라시를 켜가지고 길을 비추면서 가니까 어때요? 그 어두운 길이 환해져요. 스팟마다 목사님들이 있어서 손 후레쉬를 비춰주면서 조심해서 오세요 하면서 후레쉬를 비춰주니까 그 어두운 산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밝은 스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나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의미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백날을 성경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고 이의령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은 교양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었고 자신의 교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딸과 그의 손주의 이 투병 생활과 죽음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을 넘어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이름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지었어요. 영이 열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건 단순한 교양이고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접속하면, 말씀과 접속하면 신앙의 세계를 내려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확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 알던 말씀이고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내 안에 확 다가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물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은 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조명해 주셔서 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확신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실비실해집니까?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나는 홀로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신 있게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받아합시다.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내주. 지금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자, 질문이 애매하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맞아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늘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자기 편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만 분리하면 떠나가 버린다.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나가요. 권세로 사귄 친구는 권세를 잃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제는 나 혼자라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도 성령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받합시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은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성화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주먹을 푹 이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EN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I-A-N, E-N. 이 EN이란 단어의 의미는 작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다.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와 EN을 붙이면 크리스천, 이 의미가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자꾸 나의 욕심이 일어나요. 정욕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 골프라는 운동이 나쁘다는 거 말 안 합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드에서 파란 잔디를 밟으면서 샷을 날리는 동안 마음이 어때요?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속에 자꾸 부담감을 주고 영적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 또 와야지. 우와!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한번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시고 저를 불러서 회초리 해와. 그 회초리 종아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종아리 너무 아파서 도저히 맞을 수 없어. 아버지, 종아리를 못 맞게 손바닥 때리세요. 손바닥도 엄청 또 맞았어요.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종아리에 손바닥에 퉁퉁 부어가지고 저는 깨달았어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때로는 매를 드셔서, 채찍을 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지. 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일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지 마음대로 나갈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너 그 정욕 내려놓아야 돼. 너 그렇게 죄의 길에 서서는 안 돼. 빨리 회개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뜻이 뭐죠?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영어 번역으로는 help라고 하고 아니면 counselor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자들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들 가까이 가서 손을 대어 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제1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거룩해 하심,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안에 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시는 변화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